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그리고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25장 먼저 봉독하시고 28장은요 설교 중간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마라나타 성가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거울 얼마나 자주 보실까요? 저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딱 2번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거울을 막 보고 있으면은 아내가 혹시 잔소리하던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저 인간 나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만 꾸미고 있다고, 그러면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막 열심히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저는 씻고 나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정말 힘써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또 누구 아빠 좀 본받아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난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봐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학교에서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견학을 갔냐면요, 여주 이천으로 견학을 갔어요. 여주 이천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네? 쌀도 유명한데 농사를 지러 간 건 아니고요, 공방이 많아요. 도예. 거기가 여주 이천 하면은요, 백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공방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단체로 그렇게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견학을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요, 점토를 줍니다. 점토를 주고서 너네가 만들 수 있는 최고로 예쁜 그 그릇을 만들어봐 이렇게 막 시켜요.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물레를 막 돌려가면서 진짜 도공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그릇을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예 그 선생님이 도공 그 선생님이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물레를 막 돌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흙덩이를 막 거기 위에다가 물레 위에다 막 탁탁 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정말 저게 얼마나 뭐 예쁜 그릇이 나오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공에 막 손길이 닿으니까요, 어떤 때는 막 그 흙을 막 물레를 돌리면서 막 세우기도 했다가 세운 걸 다시 막 이렇게 눌러요. 계속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물을 또 묻혀서 그렇게 결국에 그 서로 이제 다 만든 다음에는 그걸 다 깎고 그 다음에 불로 단련돼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 나오는 거를요 봤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빚으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도공이세요. 우리의 어떤 그런 거친 부분들, 부족한 모습들을 다 아시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아름답게,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일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을 시키시는지, 어떻게 그 연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도 나왔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성경에 나온 걸로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그 의미가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꾼 야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에서는 왜 에서라고 지었다고요? 에서는 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몸이 붉고 막 털이 많아가지고, 조그만데 털이 많다고 해서 에서라고 그렇게 지었대요. 그리고 야곱은 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야곱. 어떻게 보면은요 되게 단순하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졌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름 내가 원한 대로 지으셨습니까? 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은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문제가 정말로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지쳐서 있을 때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어요.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뺏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요, 그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뺏었습니다. 훔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어온 얄미운 동생 놈이었던 거예요. 동생 놈.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야곱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다 보고 계셨을 텐데, 나 같으면은요, 그렇게 막 약삭 바르고 그렇게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그런 아들에게 그런 아들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물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을 선택했냐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냐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문제투성입니다. 저는 고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이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화가 나서 그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그게 아이가 됐든 아니면 내 배우자가 됐든 그렇게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조금만 참지 왜 그런 말을 왜 그때 했을까, 이런 후회하신 적 없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웃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정말로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막 부엌에서는 막 이렇게 많이 설거지가 막 널려 있고 집은 엉망인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쓰러지는 나를 보면서 정말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그 세상 앞에서는 나의 그 믿음, 내 믿음을 그렇게 숨기고 세상과 타협한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속상했던 적 그렇게 없으십니까? 이런 우리에게요, 정말 그 야곱은요, 정말 그 거울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연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뻐한대요. 왜 기뻐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하고, 그 알기 때문에. 야곱처럼 우리도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실수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고.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너에게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내 연약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틈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틈이 있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 완벽해야 돼. 너 완벽해야지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그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말 그 우리의 그 연약함, 나의 연약함, 내 상처, 내 실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다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 느낀 순간, 내가 실패했다고 느낀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나는 여전히 너를 용서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부끄러워서 여러분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마시고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그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손길에 정말 그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지금 그 야곱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에서가 자기를 속인 그거에 화가 치밀어서요,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그런 상황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요, 엄마였던 그 리브가가 너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가. 그래서 야, 너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 그렇게 해서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그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삼촌네 집까지 계속 그 몇 날 며칠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집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밤이 되어서 이제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들판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초라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정말 초라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장자만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내가 받았는데, 지금 내 상황을 돌아보니까요, 그 축복이 어땠을까요?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축복권 뺏겠다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였더니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내 친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자기가 나는 혼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하나님도 정말 이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하늘에 닿은 사다리, 그리고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런 약속의 음성들이 들렸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혼자 있는 야곱에게
외로워서 정말로 쓸쓸히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도망치듯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정말 엉키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다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광야 한복판에 혼자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광야 속에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 동네로 이제 그 가재도구만 가지고 오신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원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조용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잘해 왔는데 제가 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으로 정말 오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제가 그분에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함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그 사업도 시작하시고 그래서요, 점차 회복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셨고요. 결국에 여기에서 계시지 못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이 계신 곳 근처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사업장을 정말로 십몇 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십몇 년 만에 이렇게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사업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레스토랑에서 제가 음식 대접도 받았는데 그 부부가 오랜만에 정말 만나서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코퍼스 크리스티에 살 때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당시를 떠올리면서 고백하셨습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잠들어서 본 꿈이 사닥다리 그 꿈이었지요. 그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의 꿈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환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었던 그 관계가 실제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정말로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혼자 있는 줄 알았던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도망자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도요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외로운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약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계획을요, 그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도, 정말 그 외롭고 우리가 그 초라한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었던 그 들판,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맞은 그 캄캄한 들판과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내가 잘 될 때보다 정말로 도망치고 있다고 느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찾을 때, 실패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또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의 동행을 믿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러분의 베델,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의 그 베델, 그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는, 그 매일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남은 부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한 고백이 정말로 인상적이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곳에 계셨는데 야곱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이미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서원을 보면은요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야곱은 뭘 걸고 있습니까? if가 영어로 무슨 절입니까? 조건절이잖아요. 조건절, 그렇죠?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조건부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의 신앙이요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만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 병만 고쳐 주시면, 하나님 나의 어려움,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하면 아빠 엄마는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런 조건부 신앙도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작점에서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정말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것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 그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A&M 학교, 여기 코퍼스 크리스티 A&M 학교로 유학을 왔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한테 처음 만나서 하는 얘기, 목사님 저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시간 걸렸다고. 그러니까 걸어서 온 거예요. 저기 어디 그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타고 내려서 2시간을 이렇게 헤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요, 저에게 자신이 이 교회에 왜 찾아왔는지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은 없는데 솔직히 저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묻고서 그 친구의 그 필요한 부분을요, 하나둘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함께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졸업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에 이 교회에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 코퍼스 크리스티 한인 침례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기 자신을 정말로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정말로 친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해준 그 성도들로 인해서 자기가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완전한 그 시작을 통해서도 완전한 관계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야곱의 그 이야기, 이 야곱의 그 단편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연단,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은요, 우리의 완벽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자기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인 그런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의 길, 가장 외롭고 낮은 그 순간에 베델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가진 그 과거나 아니면 내 실패했었던 그런 이력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야곱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3주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요 다듬어 가는지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통해서
함께 밟아가는 그 야곱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도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다듬어지고 또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